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건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7절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또 10절 1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과정에서 믿음의 근거를 삼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는 며느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늙은 종이 이제 그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독자 이삭을 결혼시킬 이때가 이제 늙은 종을 보낼 이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거든요. 140살. 그러니까 이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갈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140살이 됐으니까 근 70년, 65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고 지금 독자 이삭이 40살이 돼서 장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40살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100세에 나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고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때 75살이었기 때문에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6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5년 동안 살면서 창세기 24장까지 올 때까지, 지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적도 있고,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적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레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씨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죽였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서 번제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그렇게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잠깐 그러면서 이제 수풀에서 한 양을 이렇게 대신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 이렛,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환 종들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는데, 거기서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 사로잡혀간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는데, 이게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기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318인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여 오라 해서 늙은 종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느냐. 참 아브라함은 65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도왔다. 이때도 하나님이 도왔다. 그래서 이제 독자 이삭만 달랑 독자 이삭을 보내지 않고 늙은 종만 달랑 보내는데, 만일
신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인님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그 늙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종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 같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따라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정확한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런 말씀들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독자 이삭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리브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또 독자 이삭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큰 민족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큰 민족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형성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더 창세기 읽어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큰 나라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탄생되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런 일에 역사할 거니까 너는 내 믿음을 흘러받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리브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다. 어떤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 전에도 도왔고 이번에도 도왔고 어제도 도왔고 3년 전에도 도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울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자 이삭에 결혼하는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을 자더라도 어디쯤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밀양이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내릴 준비도 하고 짐도 싸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내가 있는 시점이 어디다 성경적으로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구원 받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악하여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지금 시간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은혜 시대가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히 있는 시점은 성경적으로 신약 교회 시대가 형성되고 시간이 2000년이 흘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지? 성경적으로 보면 군포 조금 있으면 이제 부산으로 들어가는구나. 부산 바로 입구까지 예수님 재림 바로 앞에까지 이 교회 시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대인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전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작은 화분에 꽃이 하나씩 심겨져 있는데 그걸 공짜로 막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화분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왜 이 화분을, 이 귀한 화분을 공짜로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이 화분을 그냥 공짜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만 줍니까? 그럼 2개 주십시오. 한데 부부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주든지 아내가 받아가지고 뭐 남편에게 주든지 그래서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날에는 그거 화분 주는데 받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난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날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여러분 그게 어떤 정확한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복음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믿음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절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합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해서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고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 그걸 받아들이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뭡니까 9장 17절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런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기록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무지무지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복들을 이제 그 늙은 종이 함께 하면서 흘러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늙은 종에 흘러 들어가니까 늙은 종이 이제 복을 받는 이야기도 되고,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이,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그 크고 작은 복들을 누구에게 흘러 들어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게 베풀어준 복을 흘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이 그 아내, 그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그 리브가를 취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그 이삭이 가진 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전부 다 리브가가 받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몇 절입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약대 10필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독자 이삭의 아내를 취해오는 부분에 있어서 늙은 종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약대 10필에다가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실러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약대 한 필, 낙타죠, 낙타. 쉽게 말하면 낙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낙타가 이제 트럭 역할을, 짐차 역할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1톤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차에 나무를 실러서 1톤에 적재함까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300kg 정도 된답니다. 300kg. 그러니까 1톤이 안 되죠. 300kg. 그럼 15톤 사과 박스로 몇 박스를 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을 실었는데 한 필이 아니고 10필이니까 약대 10마리에다가 300kg씩 계산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약대의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실러서 그 리브가 신부를 취해오는 부분에 이렇게 보내는데, 배추 같은 거
뭐 무 같은 거 그런 거 실려서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귀중한 거, 뭐 비단, 향료, 은근 패물, 막 그 보석, 막 이런 좋은 뭐 양식, 뭐 밀가루, 쌀도 막 일반미, 정부미 말고 막 쌀, 막 이런 아주 고가품, 감 나가는 거, 이런 거 막, 그 다음에 막 옷감, 막 향단, 막 이런 걸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다 주는 겁니다. 그 늙은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이 보낸 모든 좋은 것을 왜 리브가에게 또 리브가의 그 처갓집에 이렇게 보냅니까? 그것은 꿈이라고 이삭 앞에 신랑 앞에 올 때 내 아들 독자 이삭 앞에 올 때 그냥 허르스름하게 오지 말고 꿈이라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진짜 막 귀걸이도 많이 가져 있을 것 같고 막 목걸이, 팔찌, 막 금발찌 막 이런 모든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자기를 또 이렇게 막 그 좋은 옷감으로 이렇게 꾸미고 이제 이삭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 주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신부 리브가를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이것은 마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리브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고 리브가의 신랑은 이삭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리브가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 하죠. 교회는 이제 성도로. 이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러면 이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큰 하나님의 복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베드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구약의 리브가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주는 시아버지죠. 주는 모든 좋은 것으로 약대 열필에 실려서 이렇게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받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에베소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정말 신령한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또 고전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선물을 주셨는데, 고전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온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각양의 은사를 이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뭡니까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주인이 보낸 모든 좋은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이제 이 누가 앞에 섭니까? 마지막에는 이삭 앞에 서서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이삭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그런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말씀. 1장 8절 응? 맞나? 1장 8절 맞다고. 베드로 후서를 보네. 베드로 전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는 그 늙은 종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약대 타고 가는데, 옛날에 뭐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15일 걸렸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말 타고 걸어서 가는. 이 거리가 막 한 달쯤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앞에 늙은 종이 약대를 타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딱 붙어서 끼어서 약대 타고 가는데, 한 달 동안 그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갔겠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리브가가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고, 시어머니는요 이렇게 몇 년 전에 돌아가서 안 계시고, 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남편 이삭은 어떤 분입니까? 용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내 남편 될 이삭은 어떤 옷을 좋아합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하고 막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 앞에 섰을 때 이미 늙은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이삭 앞에 서는데 전혀 이제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리브가가 그 남편 될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늙은 종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남편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서야 되겠다. 그냥 몸빼나 입고 달랑 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형제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원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성격이 맞다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 버리면 나중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고 리브가가 그 야곱의 이삭의 신부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 동안은 첫 애를 낳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녔는데 한 달에 월급을 이렇게 타오더라고. 그러면 그 월급을 누가 썼겠어요? 제가 이제 쓰죠. 아내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전부 그 아내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리는 모든 소유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브가가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삭 따로 리브가 따로가 아니라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복이 리브가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신부로 예수님 아내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근데 단 하나 리브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남편 되는 이삭이 리브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남편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본토이기 때문에 본토가 떠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떠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에 결심을 했죠. 나는 이 땅을 떠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았다, 그게 구원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본토인, 이제 너의 본토는 가나안 땅이야 해서 그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났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세계인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입으면서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옮기는 겁니다. 이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 안에로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제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처럼 이삭과 결혼해서 이삭이 가진 모든 복을 같이 누리는 축복을 리브가가 받았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영적으로 큰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그런 이 시대 리브가로서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